감사합니다. 월요일 날 답답한 자를 찾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나갔는데 진짜 답답한 사람을 만났어요. 굉장히 요즘 사업이 안 돼가지고 또 장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서 얘기를 많이 들어줬어요. 근데 그분은 그전부터 알고 있는 분인데 자기 딸이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자기 부인도 교회에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분은 영접을 안 하고 있죠. 복음을 조금 이제 전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좀 영접할 수 있는 단계에 가니까 또 사람이 와가지고 장사하러 나와버리고 그래가지고 영접을 못 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지금 이제 수능이 얼마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답답하지요. 지난 그 목요일 날 11월 6일 날 KBS 아침마당에서 그 농문 교수라고 서울대 그 공대 교수인데 몰입의 힘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내가 좀 들으면서 진짜 좀 몰입을 하면은 공부가 되구나. 그래서 그 교수가 하는 얘기에 수능 시험 치는 학생들에게 10가지를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가서 KBS 로그인 해가지고 등록이 안 된 사람 등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들을 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은 컨디션을 아이들에게 시험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고 아이들에게는 진짜 이 수능 시험에 좀 힘을 얻도록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좀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거기에 사법시험 1차 되고 2차 안 떨어진 계속 떨어진 사람이 나중에는 2차도 합격이 되어지고 또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이 되어지는 그런 쭉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몰입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당장 당일에 닥쳐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컨디션을 어떻게 하면 최상의 컨디션, 시험 당일에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 긴장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일어난 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난 자.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 복음 아닌 다른 뿌리, 다른 각인, 다른 체질이 되어 있는데 이 다른 뿌리, 다른 각인, 다른 체질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고 하면은 복음이라나야 바뀔 수가 있다 그래요.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는다든가 복음을 묵상한다든가 우리가 복음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이 되어지는데 복음으로 이 뿌리가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이 다른 뿌리들이 없어질 때에 그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른 뿌리들이 있으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다른 뿌리 있어가면 계속적으로 율법이 나오고 다른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일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이 다른 뿌리, 다른 것 각인되어 있는 것, 다른 체질, 이것이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의 체질로 안 바뀌기 때문에 다른 것이 자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체질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누려야 됩니다. 어저께 그 야구를 보는데요. 그 삼성의 투수가 늘 그 넥슨 그 타자들에게 잘 맞춰가지고 홈런도 가고 점수를 많이 내준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왜 삼성 감독이 그렇게 된 사람을 갖다가 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은 이길 수도 있는 게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제 1회전부터 해가지고 2점을 갖다가 했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투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홈런을 맞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9대 3인가 그렇게 해서 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각인되어져 있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저 선수는 분명히 맞출 수가 있다. 저 투수가 나오면은 분명히 칠 수가 있다라고 각인되어 있는 게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각인되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맞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맞게 되어진 그것 때문에 다른 이제 투수들도 넘어가면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좀 보면서 우리 이 생각 속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뿌리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복음으로 우리가 뿌리를 계속적으로 내리는 그런 축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게 무엇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발견. 치유라고 하는 것은 내게 발견된, 내게 속에 숨어 있는 이 뿌리라든가 각인이라든가 체질이 발견되어지면은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발견이 안 되지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이런 뿌리가 있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래서 아까 그 얘기인 그 항농문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어느 지방에서 온 학생이 있는데 실습은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은 생각을 안 해가지고 생각을 하도록 자꾸 했다. 그런데 공부하는 데에 생각 없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각을 자꾸 하도록. 그러니까 일부러 다른 거 실험하지 말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하도록 자꾸 하고 또 창의적인 그런 공부를 하는 데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수학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수학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수학을 이제 시키대요. 중학교 문제부터 풀 수 있는 문제들은 풀고 못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수학부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박사학위를 받고 한 몇 년 정도 이렇게 늦어졌는데도 대기업에 취직을 했는데 이 사람이 히트를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쭉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복음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세워져 나가는 우리들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일어난 자, 그 일어난 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면서 그 분이 바로 뭐냐면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또 가는 말이죠.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지요.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낸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죠. 이 그리스도가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서 오실 임마누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오시는 임마누엘 하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분이 바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열방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복음으로 다스리죠. 열방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얘기했습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정사와 평강이 더할 것이고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작은 미호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어요.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니라 그랬어요. 열방이 돌아오게 한다 그래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래요. 그게 메시아잖아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래요. 한 싹이 나서 이 싹이 바로 메시아를 두고 말입니다. 열방을 다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을 다스리는 자가 그리스도요.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연약한 자를 도와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소유하고 있는 자,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줘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우라 그랬어요. 연약자를 도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도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줘야 된다. 연약자 도우라. 연약자를 우리가 도와야 되겠죠. 그 연약자들의 약점이 있죠. 왜냐하면 아직도 믿음에 굳게 서지 않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형식주의에 치중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행위를 중시 여기고 또 노력의 공력을 위주로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직도 복음을 깊이 뿌리 못 내렸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복음주의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아직도 복음 속에 깊이 뿌리를 못 내기 때문에 인본주의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인본주의자. 인본주의자는 영혼 중심이 아니고 육신 중심, 천국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니까. 오늘 세상에 속해져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다.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관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관주의자가 되는 것은 성경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 따라서 행동을 하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자기 유익 중심으로 전체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는 아직도 율법주의에 인본주의에 주관주의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로? 복음주의로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돕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믿음의 강한 자들, 믿음의 강한 자들이 있지요. 강한 자들은 돕고 이 강한 자는 돕고 양보하는 것을 도와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는 역할을 감당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덕을 쌓아라 그랬어요. 선 중에 최고의 선이 뭐냐?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선의 기준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선의 기준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선하다 그러면 남한테 퍼주는 것이 그것이 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에서는 복음에서는 참으로 예수를 잘 믿어 복음 안에서 바로 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선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짐을 대신 져주고 양보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붙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붙잡아주고 붙들어줘서 수용하고 포용하는 그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수용하고 포용하는 이것을 잘하는 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기쁨을 누리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도 역시 그렇게 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연약한 자를 돕는 그런 자였다 그랬어요. 연약한 자를.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배고픈 자에게, 병든 자에게, 약한 자를 치료하고 약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 쭉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일,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하여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자, 이 메시아, 이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이 메시아는 한마음,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도와요.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두고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가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골로새서입니다. 빌립보서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장 3절까지를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드러내지 않고 숨겨 있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비밀 속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우리가 소유한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르게 못 발견한 사람은 그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으면 그리스도가 다냐? 그리스도가 다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소유했으면 다 가졌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비밀 중에 비밀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난 자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방이 다 돌아오게 하겠다. 그것이 뭐냐? 이것인데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이 부활,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기 위하셨느냐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였다. 이 구원 얻은 자에게는 생명 얻은 것입니다. 생명 얻은 것.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생명, 영생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생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 영생에 대해서 잘 못 느끼죠. 그런데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내 인생을 마지막 앞두고 있을 때, 그때에 이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을, 저는 임종을 많이 겪으면서 장례를 준비하고 임종을 준비하고 그렇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은 참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고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고 참된 구원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찬송 부르는 가운데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죽는 거 봤어요. 팍 죽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소리치고 막 저승사자가 온다고 말이야. 꽉을 치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 봤어요. 분명히 저승사자가 와요. 거기는 마귀 귀신이 와가지고 잡아가려고 오죠. 저승사. 분명히, 왜냐하면 그때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마음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믿는 사람은 그 죽음이 평안했습니다. 참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냐 하면은 참된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 보화, 그것도 그리스도의 안에 담겨 있는 비밀입니다만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서로 용납하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권세를 누리고 있다면은 뭐 해야 되느냐? 용납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얻도록 복음 전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라. 이방인에게 복음 전거자가 되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전거자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 주의 백성들.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 구원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자를 도우면은 이 구원을 위하여서 불신자를 전도하는 전도자를 돕는 것, 이 굉장히 큰 축복.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고, 기생라합은 정탐꾼들을 도웠고, 다윗을 도운 신하들도 많이 있었고, 엘리야, 엘리사를 도운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렙바가부라든가 순림 여인이라든가 그 사람들 선지자를 도우고 대접한 그런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에게, 그 전도자에게도 가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17절 참으로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 친척처럼 사랑을 하는 자, 온갖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복음 전거입니다. 많은 생명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돕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이유가 열방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어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하는, 그래서 열방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도록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13절에 12절에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고, 13절에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참된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축복, 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분과 권세를 확인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구나. 그래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기독교인다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라고 하면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하고 세계를 복음해야 됩니다. 지역 복음하고 세계 복음할 기준이 뭐냐? 내 개인이 복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개인이 참으로 내게 뿌리 내려 있는 이 잘못된 뿌리와 각인과 체질을 바꾸어서 복음으로 내게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주신 메시아, 그분을 바르게 발견하고, 메시아를 믿는 자는 진짜 연약한 자를 돕고 믿음을 가진 이웃에게 선과 덕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자꾸 나타내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데, 이 영광 돌리는 것은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인 동시에 복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방을 하나님께 소망 가지도록, 믿음과 소망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늘 확인하면서 지역과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 개인이 참으로 열방을 다스리는 자,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르게 누리며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도록 기도하고 응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일어난 자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붙잡고 연약한 성도들을 도우며 불신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서 참된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 복음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되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